스테반 집사의 증언입니다. 과거는 오늘 나를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자 오늘 나를 해석하는 단서가 됩니다. 아마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오늘 현장이기까지는 과거가 있어서 오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전 세계의 1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피나는 노력과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 나의 나된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나의 습관과 행동과 생각의 산물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걸어온 발자취가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나의 부모의 과거도 나를 만든 한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공부하러 중학교를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자취하러 그때 집을 나와서 고등학교, 대학, 결혼. 아마 부모님을 12살에 떨어져서 잠깐 다니러 간 적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산 적은 없습니다. 이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제가 일주일을 채 머물지 않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꼭 지 아버지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봐라, 뒷모습도 같네, 걸음걸이도 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 한 아주머님 집에 문짝이 고장났다 그래서 아버님이 고치러 간다 그래서 아버님 저도 같이 갑시다 해서 아버님하고 이제 문짝을 고치러 갔어요. 그곳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 제가 그거 할게요 하고 일을 잠깐 하는데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봐라. 일하는 것도 꼭 지가 아버지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도 몸을 안 사르고 물불 안 가리고 이러더만은 저놈도 똑같네. 저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습관과 행동과 어떤 생각이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보고 자란 환경과 부모님이 나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한 고아의 어덕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자녀를 하나 아답트하고서 기르고 싶어 해서 돌이 채 되지 않는 갓난아기를 고아원에서 어덕트해 와서 양자로 받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생명을 진짜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침대도, 자기의 공부방도, 책상도. 근데 애가 커가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어떤 버릇이 나면 헛 욕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데 안 보이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느 날 그 애의 방을 청소로 들어가다 보면 옷장에서도 썩은 과일이 나오고 책상에서도 썩은 빵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는 채 1년도 안 되는 가운데 고아원 생활을 했는데 그는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숨기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짧은 몇 달 동안의 몸에 배어서 그는 3살, 4살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 미래도 물론 자녀가 공부하고 행동하고 해서 만들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부모가 내 자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인격이
그의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동기부여가 있으면, 공부에 동기부여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한 3년,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길이 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진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에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친구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에게 대하는 것이 부인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대하는 것을 부인에게 대하는 거고 내가 나에게 대하는 것을 자녀에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될 때에 어떤 음식을 만드십니까?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이 무엇 맛있게 먹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보다도 대부분 보면 자기 맛있는 것 만들어요. 자기 맛있는 것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왜? 내가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의 달이 5월달인데 자기를 대하는 방식을 어디서 배웠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남녀 관계에서는 가장 많이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아버지의 스타일이 어떤가, 엄마한테 대하는 스타일이 어떤가 이것을 보고 그 자녀는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는 남을 위로한다든가 그리고 위로받는 척이 이걸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위로한다든가 남으로부터 위로받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로부터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을 저도 못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보 힘들지 이런 것들을 저는 못 보고 자랐어요. 마땅히 어떤 부계 사회 속에서 유교 사회 속에서 어머니는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아버지 위로를 받는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딸에게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 해요. 저희 처가 저보고 그래요. 여보, 기수는 좀 성격이 갈라서 저보고 좀 위로를 좀 해달라 그래요. 좀 못해도 격려를 좀 해달라고 이 말을 해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말을요. 그래, 내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런 격려나 위로를 해본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로부터서 그래요, 얘는 이렇게 격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받아오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 안 나와가지고 반대로 말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까지는 뭐냐 이렇게 나오게 돼버리더라고요. 왜? 저는 보고 자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정직과 성실과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자랐냐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커플들 자녀를 키우고 또 앞으로의 이제 자녀 계획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 자녀 적금 10만 원짜리 들까 5만 원짜리 들까 교육적금 이것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어린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거냐.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10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교육 적금 듣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된다는 것.
좋은 대학에 가면 지식은 갖고 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의 자신감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보는 경로와 위로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맨날 오늘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요.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가 아닌 최초의 평신도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닌 최초의 평신도의 설교라는 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최초의 순교자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설교를 마치자마자, 변호를 마치자마자 공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오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박해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에 가장 긴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설교처럼 짧으면 오늘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서 53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함께 못 읽고 후반부를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제일 긴 설교예요. 네 번째는 오늘 설교의 모습 속에, 이 오늘 본문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했는지 안 목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오늘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를 볼 확률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지 않았더니 아니면 먼 곳에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사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놀랍게도 59절과 6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상실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치 오버랩된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7장에 나온 설교 후반부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공회 앞에서 변론이자 오늘 설교이게 되는데, 오늘 이것은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말 잘해 너? 똑똑해? 그런데 어쩌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어요.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에요. 이 변론이 끝나고 나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그는 1절부터 53절까지 한 번도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대한 변론,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 변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놈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변론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과거의 역사를 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늘 현장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그래, 봐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안악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서, 그래서 성도님,
창세기 이 아브람부터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읽으려면 며칠을 읽어야 돼요. 그게 한두 장이 아니니까 그 20장에 가까우니까 며칠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자세히 읽으면 아마 구약의 이 역사, 수많은 여러 사람을 등장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몇십 장을 짧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과거의 역사를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등등을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역사는 스데반 집사보다도 어쩌면 공회 앞에 서 있는,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제사장이 모세를 모르겠어요? 요셉을 모르겠어요? 다윗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과거의 역사를 들추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의인들을 등장시키면서 너희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오늘 똑같이 재현되면서 너희들은 사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특권, 내가 살고 있는 친구와 전투와 이런 모든 기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의 기특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파워를 떠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특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지위를 왜곡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은 누리는 것은 너희의 기특권, 너희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너희들은 붙잡고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순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기특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 숨기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기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직분, 신분을 무기로 삼아 오늘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매닫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오늘 증언 앞에서 오늘 질책하는 모습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6절로 16절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가나안이 흉년이 들게 될 때에 온 식구를 구원하는, 살리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돈이 없어서 요셉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다른 돈이 없어서 요즘에 우리 신문들 보면 아들을 200불에 팔고 딸을 100불에 팔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셉은 돈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판 이유는 어디 있냐면 시기해서 팔았습니다. 시기해서. 물론 우리가 그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자녀들이 시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면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머니를 잃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큰 형제들도 이해해 줄 만한 이 모습이 있을 만한 나이들인데 오늘 단지 그를 파는 것은 뭐냐면 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 때문에 구원할 자를 애고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시기 때문에 오늘 공회원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 기득권을 위해서 오늘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여기 시기심이 가득 차서 여러분 시기가 가득 차면 여러분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가 가득 차면 진리와 공의의 문이 닫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좀 시기와 화를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화가 나도 원칙이 안 보여요. 화가 나면 원칙이 안 보여요. 여러분 시기 가득하게 되면 진리를 볼 수 없고 진리와 공의의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여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 지금 이 공회원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엄청난 그 권력 앞에 조그만한 일들이 빚어져 가면서 자기 앞날이 예측되지 못하게 줄어져가는 이 모습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시기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리고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 앞에 오늘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기득권 때문에 어떤 원칙을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한다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등장시킨 것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 우리 모세의 출생을 잘하면 17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일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곤자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이 조폭 때문에, 돈 때문에 조폭까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이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박해하고 막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그 애굽 백성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서 자기 동족끼리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왜 민족끼리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야, 네가 우리의 기준이냐? 어제는 그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면 죽여봐라 하면서 그 자체에 모세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모세를 계속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누구를 세우느냐 돌아가자면서 계속 거부하게 되는데 봐라. 너희의 조상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거절했는데 똑같다 너희도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오늘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오늘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오늘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거부했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고 내가 너 옆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옳다고 행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고 거기에 너희들의 권위를 부여하고 너희들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반부로는 성전을. 이제 오늘 사람들을 매수해서 죽이는 단서가 주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봤다라고 증언을 세우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늘 스가랴 집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성전은 어느 때 지어졌냐는 거예요. 성전은 다윗 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솔로몬 때 지어진 건 아닌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었느냐? 요셉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야곱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 때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안 계셨냐는 거예요. 그때는 땅에 계시지 않고 산에 계셨냐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해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 함께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까지는 성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다. 오늘 스데반의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심께서는 사람이 만드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요. 엘리야가 하늘이 내 보좌의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모두가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데반은 유대 종교자들을 욕합니다. 몸이 뻣뻣한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아버지 못하던 사람들아. 오늘 그를 정죄하게 될 때에 아마 오늘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아마 약이 되게 올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성령을 왜 거역하느냐? 여러분은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애언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라는 거예요. 모두 애언자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오시리라고 하는 의인을 너희가 핍박하여 죽였고 그들을 너희가 배반했고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반포하는 사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사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오늘 굉장한 역습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사적인 과거를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원인은 너희가 사악하고 너희가 범죄했고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간 집사는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조금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람은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달려나올까 반응하는데 오늘 스간 집사는 조금도 그걸 보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정죄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간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간 집사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과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바 앞으로 내쫓고 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는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그 마지막 가상칠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돌로 친 자를 용서하고 자기 영혼을 죽게 맡기는 귀한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비전들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귀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오늘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역사적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요? 시기를 떨쳐버린 순종과 진리로 나가고 있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지는 않는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참된 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